예, 이번에는 이제 칭의론을 보겠습니다. 칭의론, 의롭다함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로마서에. 이제 한자어로 그 말을 칭의, 일컬을 칭자 오로를 있자 이렇게 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로마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대가입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 대 성자 하나님의 거래예요.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이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기초 의해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게 되면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는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원칙입니다. 왜? 행위의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되는 방법을 하나님 강구하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것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내리사랑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 믿음으로 의롭다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는 수단, 방법입니다.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방법. 자, 성자 하나님이 자기 피값으로 다 죄의 값을 지불해 놓으셨죠.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베푸시는 은혜를 내가 알고 사랑을 알고 내가 그것을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인간 편에서, 내 편에서. 그래서 사람 편에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는 다른 시각에서 보죠. 사람이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함으로 받는다. 바울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봅니다. 하나님 사람 마음속을 아시죠?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죠? 그 진정한 믿음을,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죠? 이것이 바울이 보는 시각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는 사람 차원의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의 언행심사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언행으로 나타나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구나,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표현은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결과예요. 결과, 열매. 의롭다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로마서 8장 34절.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바울이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죄의 심판자입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의라고 하는 말은 법정 용어로서 무죄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죄 선언했으면 끝난 거죠. 칭의론을 이렇게 분별을 해야 헷갈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통일과 조화를 이룬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안 되면 헷갈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삼중적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단계에서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성경에 보게 되면요, 구원이란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이란 단어가 한 가지 의미로만 사용된 게 아닙니다. 그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돼요. 문맥을 통해서. 무슨 구원을 말하는 건지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대표적인 구절인데,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뭘 이루라고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구원은 무엇일까요? 이미 구원 받았다고 현재 완료 수동태로 말씀한 구절도 있는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화가 되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다.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의 지배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있는. 죄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됩니다. 죄의 종이라는 표현을 썼죠? 죄가 주인이고 죄가 나를 주장해요. 그럼 죄를 짓게 돼요.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죄를 짓는 삶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런 표현이 로마서 8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우리가 구속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베드로 사도의 표현대로면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너희 영혼의 믿음의 결국 너희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몸의 구속을 받을 것을 보증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전인적으로 구원하십니다. 몸은 빼놓고 영혼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몸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장 적합한 몸으로 우리를 변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삼중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많이 헷갈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과 성화의 삼중성을 보겠습니다. 구원과 성화. 우리가 대개 이제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구원받고 성화 과정이 시작된다.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근데 그거는 교리적으로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쓰는 건 구원을 받고 믿고 성화 과정 가운데 들어간다. 이 성화는, 여기서 말하는 성화는 진행적 성화입니다. 성화도 삼중적이에요. 과거에 영혼의 구원이 있죠? 현재는요. 생활의 구원이 있는가 하면 진행적 성화가 있습니다. 미래는요. 우리 육체의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죠? 구속을 받는다고 했죠? 성화도 완성적이에요. 우리가 완성된 사람이 아무도 없죠?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저 목표 지점을 향해서. 목표 지점이 언제입니까?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될 날이에요.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재림하실 때. 그건 완성된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행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완성이 이루어지는데 구원과 성화는 마치 바톤 터치하는 식으로 이어달리기가 아니라 하는 것이에요. 제가 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함께 시작되고 함께 진행되고 함께 완성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성화는 다 같이 시제의 삼중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로드십 주대권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는데요. 이거는 제자도에 관한 얘기만이 아니다.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복음의 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이것은 복음의 관련 구절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4장 9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사도행전 5장 31절. 이런 말씀에서 복음적인 구절들이거든요. 다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대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통치예요. 이런 관점에서도 당연한 것입니다. 구원만 달랑받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즐겨봤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죄로 인해서 강탈됐던 그 영역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예요. 구속이란 방편을 통해서. 신분과 상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는 구원의 날이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회심이라고 제가 살짝 바꿨어요. 같은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가 회심할 때 주어진 완전한 신분이 있어요. 이미 봤죠? 자, 죄인이 뭐가 된다고요?
의인이 된다고요. 그렇죠? 사형수가요. 뭐가 돼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원수가 뭐가 돼요? 하나님과 화목이 됩니다. 마귀 자녀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그것은 완전한 신분입니다. 하늘나라에 적합한 신분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 은혜로 거저받는 신분이에요. 그런데 이 상태, 컨디션을 보면 우리가 회심했지만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한 신분과 우리의 불완전한 상태와 갭이 있어요. 이것을 좁혀가는 과정이 뭡니까? 신앙의 성장 과정이에요. 성장 과정. 이 신분과 상태가 완전한 가운데서 일치를 이룰 때가 있는데 그때 언제예요? 네, 주님 오실 때예요. 우리가 변화될 때. 그래서 천국은 믿을 때 주어진 신분으로 가지만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은 믿은 후에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둔 그 자녀들 있죠? 네. 여러분 자녀들은 누구 집에 살아요? 내 집에서 삽니까? 네. 아버지 집에서 삽니다. 그렇죠? 네, 아버지 집. 왜 아버지 집에 사나요? 아버지 자식이니까. 아버지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버지 집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고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다른 건 뭐가 필요해요? 신분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옛 성품과 새 성품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성품이 있습니다. 죄된 성품. 예. 아주 절망적인 성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좋아합니다. 진리를 별로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의를 행하는 것보다 죄 짓는 걸 더 좋아합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다른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옛성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옛사람, 옛성품.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순간에, 거듭나는 순간에, 회심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을 더해 주세요. 옛 성품을 개조시키는 게 아니고, 개선시키는 게 아니고, 그걸 그냥 놔두고 새로운 성품을 더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믿는 사람은 새로운 소욕이 있어요. 새로운 소욕.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성 말씀을 읽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 그런 새로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자, 2마리의 개가 있습니다. 자, 이 검은 개는 큰 개죠. 오메개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30살에 믿게 됐다 그러면 30년 동안 나의 친구입니다. 30년 지기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하얀 개는요, 뭐라고 썼어요? 나의 새로운 친구예요. 강아지입니다. 털이 복실복실한 2마리의 이 개가 싸웁니다. 우리 안에 싸워요. 옛성과 새성 싸워요. 누가 이기겠어요? 볼 것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하얀 개가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든 회심한, 모든 거듭난 사람들의 과제인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얀 개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퀴즈예요. 예? 네. 뭐 답을 다 알고 계시죠? 네. 하얀 개는 잘 먹이고 강아지는 요 검은 개는 쫄쫄 굶기는 겁니다. 검은 개를 쫄쫄 굶기는 방법.
하얀개를 잘 먹이는 방법. 하얀개를 잘 먹이는 방법이 뭘까요? 이 신앙생활의 기본을 잘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집회에 잘 참석하고 또 믿는 성도들과 잘 교제를 나누고 또 주님의 일에 또 잘 모르지만 같이 그냥 따라다니면서 함께 해주고 이런 거예요. 신앙 양서들 읽고 뭐 세상 뭐 잡지나 뭐 이런 소설이나 이런 거 읽는 대신에 이게 하얀개를 잘 먹이는 방법이에요. 하얀개를 잘 먹이는데 시간을 많이 쓰게 되면은 검은개를 먹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겠죠. 쫄쫄 굶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얀개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자, 새 성품이 있고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이 두 가지의 관계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새 성품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소욕입니다. 욕구. 그 욕구만 갖고 안 돼요. 그 욕구를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그럴 때 새 성품의 욕구대로 살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의 생활을 보겠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이런 변화가 옵니다. 세 가지로만 이제 제시를 하겠는데, 말씀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감각. 말씀을 내가 믿게 되면요, 진짜 믿게 되면 말씀을 읽고 싶다고요. 말씀에 대한 사모심이 생겨요.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주제잖아요. 그렇게 긴 시편이 읽기가 매우 좀 인내심이 필요한 시편이죠. 거기 보게 되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가. 내 입에 꿀, 곧 성의꿀보다도 더 탑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헐떡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에 내가 피곤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계십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거 큐티해야 되니까, 이거 오늘 안 하면 빼먹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너 큐티했니 하면 말할 거리가 없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큐티를 하십니까? 말씀을 읽으면요, 읽고 싶어요. 읽으면 이제 기본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분별력이 생기면 그렇구나, 그럼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순종심이 생겨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새 생명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어린 꼬마들이 금방 카티하는 아이들이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뭘 찾아요? 야, 얘야, 네가 엄마 젖을 배고플 때 찾아라. 그랬더니 엄마 젖을 안 먹으면 네가 죽어. 엄마 젖을 막 찾아. 꼭 먹어야 된다. 어른들이 교육시키나요? 아니요. 생명의 본능은 젖을 찾아요. 양식을 찾아요.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읽으면 깨달아져요. 그래서 초신자들을 우리가 진단하게 될 때 성경이 있습니까? 네, 읽어요. 어디 읽습니까? 요한복음 읽어요. 그래, 요새 어디 읽었어요? 그래요. 뭐 5장 읽었습니다. 그래요. 5장에서 이렇게 마음에 들어온 구절도 있나요? 분별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에 대한 감각이 달라져요. 주에 대한 감각이. 아주 착실한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아무렇게나 산 사람이 아니야. 아주 모범생이야. 범생. 이런 사람이 이제 주님 믿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까지 뭐 지탄받을 만한 죄를 치지 않았어도 거듭나고 성령이 안에 계시면요, 이 기준이, 도덕적 기준이 높아져요. 높아져서 이것도 마음에 걸리네, 저것도 걸리네. 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죄를 짓더라도 죄 가운데 계속 머무르지 않아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이 분간하기 어려운 아주 혼미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감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게 되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 형제가 뭡니까? 믿음 안에 있는 믿는 동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그럼 하나님 자녀들끼리는 뭐라고 불러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죠. 그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사랑하십니까? 형제 사랑하시나요? 자매 사랑하시나요? 그냥 믿겠습니다. 대답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생겨요. 어떤 분들한테 이제 복음을 이렇게 쭉 전화도 오면 이제 이렇게 어떤 좋은 분들은 이제 결신하는 모습들을 이제 느껴요. 전도자가. 이게 감이 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 하고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떤 분들은 아이고 우리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자기가 보기에 어머니가 확실하게 믿은 분이 아니야. 기독교에 입문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거듭난 사람은 회심한 사람은 자기 가족이나 인근에 있는 사람들을 금방 어떻게 해요? 걱정합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원수에 대한 사랑이 생겨요. 원수에 대한 사랑. 윈수. 믿기 전에는 다 똑같으니까 그냥 싸웠잖아요. 믿고 나니까 알겠어 이제. 아 그래. 이렇게 보니까 이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자, 주님을 몰라서 그렇지. 이제 한번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원수 사랑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숯불을 그 이마에 쌓으라 이러는 것이에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네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당하는 거예요. 당하면서 누구한테 맡겨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어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변화가 오는 겁니다. 예, 우리가 믿기 전에 다른 게 뭐 있어요? 다른 점이 새 성품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죠? 새 생명이 있죠? 이게 달라졌어요. 금방 믿은 사람도. 전에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는 믿는 사람에게서 특별한 게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이걸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인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생명체는 먹고 숨쉬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 기본이에요.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들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은 무엇입니까? 영적 활동의 전장입니다. 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예요. 교회가요. 교회 안에서 같이 주님을 배우고 섬기면서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활동을. 그럼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죠.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다지기 단계를 하면서 구독자에게 그래요. 이 세 가지만 충실하게 하십시오. 진짜 충실하게 하면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잘못되면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세 가지 잘하는 사람이 잘못된 걸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될 수가 없죠.
맞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주재권을 인정하고 확립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그림 나오죠? 자, 구원 과정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확립하는 것입니다. 네. 이 구원의 단계, 복음의 단계에서 우리가 주재권이 확립됐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감히 쓸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내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주되심에 대해서 분명히 전해줘야 된다.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3대 원리. 제가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모든 걸 영적화해라. 우리 자매님들이 주방에서 이제 취사를 하고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참 고된 일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 주방 앞에다가 글씨로 써붙였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하루에 3번 거룩한 봉사가 이루어진다. 거룩한 봉사가 되게 하십니까? 아니면 마지 못해 하십니까? 똑같은 걸 하더라도요, 우리 마음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게 거룩한 봉사가 될 수 있고 속된 봉사가 될 수 있어요. 하는 일의 성격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속의 문제가. 하는 사람의 마음 태도에 있다 이거예요. 마음 태도.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화해라. 네. 그래, 단순하십시오. 세상 살아가는 게 참 복잡하잖아요. 되도록이면 심플하게 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이론가가 아니죠. 네. 신앙생활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처음에 믿음을 얘기할 때 얘기했어요. 지성으로 먼저 들어온다. 그렇죠? 그럼 알게 되죠. 그것이 이 마음으로 와요. 가슴으로. 뜨겁게 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발로 내려가야 합니다. 행해야 된다. 제가 이번에 작은 책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영어로는 the way, 우리 should walk 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사는 겁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